저는 32절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가짜 기름만 먹은 사람은 가짜 맛에 젖어 있기 때문에 참기름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름과 가짜 기름을 구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참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진리로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다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반드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만든 종교를 그냥 진리라고 믿고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학문이라든지 철학과 종교, 자기 수련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게 되면 좋은 일이 많이 그리고 양심대로 살게 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종교를 믿게 되면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다 이런 것들은 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비진리요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믿고 계속 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 진리인 복음을 가르쳐 주어도 예수님과 지옥과 천국을 알려주어도 믿지 않는 것은 비진리, 그러니까 가짜에 중독이 되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진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인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 만든 가짜 사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진리를 보태거나 빼서 그럴듯하게 만든 거짓말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교만을 이용하여서 거짓된 것을 진짜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속임수가 너무나 강교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눈치채거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짜로 사람을 속여서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헛되게 만들어서 그 영혼들을 불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총명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말고 그냥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리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지도자도 역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결국 종노릇을 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지옥 구덩이로 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진리를 잘 알고 있고 의를 행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진리를 증거하며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 그리고 참된 것, 실제, 본질, 사실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참되고 진실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변했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인 것입니다. 피조된 것, 만들어진 것은 언제나 다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들이 알고 있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또 오직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 보면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며 일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또 그 계획을 타락한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 일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왜곡되고 변질된 진리를 바로잡아 주시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매 모든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모든 관습과 속박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의 진리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진리의 기둥의 터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여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증거하시고 높이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속박, 모든 비진리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며 자유하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며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자유하게 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았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서 자유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약된 세상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고 있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죄의 삭스로 죽어서 음부에 갇혔다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렇게 자유의 길을 열려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를 통해서 이 일을 죄인들에게 전가하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아 죄로 인한 사망과 음부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도 해방이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보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정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런 확신이 없을 때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의의 종으로 거듭나셔서 의가 주시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종을 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게 하고 죄를 짓도록 그렇게 충동질하여 포로로 죄의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는 영원히 해방된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게 되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의롭게 내줌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될 뿐 아니라 마귀의 종노릇에서도 자유케 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율법 아래 갇힌 자요 율법의 메인 자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어서 죄를 속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의 열심과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지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음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율법대로 살게 하셨고 율법을 이루어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 자유를 얻은 성도들은 서로 사랑함으로 자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10절에 가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의 종도로 하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율법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유까지 누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마귀의 종노릇에서도 자유케 하셨고 율법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진리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의 힘입어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죄에서 또 사망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율법에서 자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만이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모두들 변질된 진리를 가지고 진리라고 외치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무장하여서 비진리가 우리를 현혹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 진리 가운데 거하여서 자유를 누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의 종노릇에서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268장 찬양 한번